다 같이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그 예수님.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내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이상근신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렇게 교독문 기록하겠습니다. 58번입니다. 시편 133편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목뒤까지 내립니다.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올 응하셨는 올때는 생각. 아멘. 이런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인정하셔서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함 속에서도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일하심을 묵상할 때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만이 가득하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에 놓일지라도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말씀 위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깨어 기도하기를 바라며 주의 사람이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성전에 보이게 인도하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영광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찬송가 2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 날 구속하시는 애 구속하시는 말하여 주시오. 말하여 주시. 나 같은 사람 위에 나 같은 사람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의 빛난 영광 예수 크신 사랑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소식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들 앞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인사 소리가 별로 이렇게 반갑지들 않으신가 봐요. 늘 인사하니까 그것도 뭐 저 우리 둘째 딸이 오랜만에 왔습니다. 왠지 대도시에서 온 것 같은 느낌. 자,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 뭐 절기를 저희가 잘 안 지키려고 하는데 그래도 달력에 나와 있으니까 또 우리가 또 여기 또 미국은 또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또 크게 또 하니까 그걸로만 또 우리가 지나기는 좀 뭐하고 우리가 또 1년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도 가능하면 좀 횟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2달에 한 번씩 첫 주에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거지 않습니까? 주일날 특별하게 모이는 거가 특별한 거잖아요. 우리는 늘 교회인데 어디에 있으나 그러나 이런 교제를 하며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그 증거들을 함께 나눈다라는 게 이게 성찬식을 통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그 기억하는 시간이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 여러분들 이제 마태복음 이번 주에 끝나네 열심히 읽어주시고 오늘 노주환 집사님 오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전화를 주셨네요. 한 2주 된다 그래서 주중에 오실 줄 알았는데 오늘 오셨고 또 우리 권 집사님, 부인 집사님, 이승욱 집사님도 오늘 같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잘 오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사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산 게 중요하겠어요. 제가 의도적인 게 아니라 이삿짐을 못 풀어서 넥타이도 못 맸고 이 교회에 넥타이를 안 맬까 지금 이제 제 스타일을 만들어서 그래서 뭐 아무튼 잘 이사를 했습니다. 뭐 킬티오라는 곳으로 갔는데 이제 막 거기가 이제 마지막이겠죠. 저 우린 벨뷰에서 워싱턴주에 와서 벨뷰에서 시작했는데 점점 북쪽으로 밀려가다가 네, 모텔티에서 멈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에버에서 어떻게 가게 될지. 네, 아무튼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잘 했습니다. 짐이 정리되는 대로 주일날 거기서 모여서 예배드리며 집들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한 뭐 광고 없습니까? 네, 아무튼 이사하는데 또 이렇게 힘써 주시고 또 와서 또 뭐 이런저런 또 정리도 해주시고 페인트도 해주신 참여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하나도 여러분들의 업적에 남지 않는 일들이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생각하며 보며 결정하는 모든 일 속에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주님 늘 주인이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속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나의 만족과 욕심이 아닌 또 많은 사람들의 눈이 아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결정하며 감당해 나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깊이 돌아보며 바르게 잡고 또한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삶 속에 또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모든 것을 내어놓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 더욱더 붙잡아 주셔서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한 깨닫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12아들들, 야곱의 12아들들에 대한 축복은 그들의 미래를 알려주는 내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치 예언처럼 보이지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들, 손자까지 아들로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그러한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자꾸 보다 보면 자꾸 성경을 내가 이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솔직히 성경 많이 이용해 오셨잖아요. 아, 힘들어. 그럼 힘들 때 보는 성경 구절. 그거 얼마나 많아요. 그걸 막 만들어 놓은 것들. 이게 도대체, 그래서 찬양도 제가 막 틀을 때 힘들 때 듣는 찬양. 아니, 찬양을 도대체 자기를 위해서 들어요? 찬양이 뭔데?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이사 감사 예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를 드린다라는 아주 명분은 좋은 것 같은데 내 목적, 내가 기준이 되어 모든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의 의지나 내 목적이나 나를 위한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건 이해하시죠, 이제? 높아심에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아들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지난 과거의 일들을 평가하며 그것에 대한 결과를 말해주는 내용도 아니에요. 마치 그것처럼 보여요. 이전에 했던 것들을 다 들춰내거든요, 실제로. 오늘 시몬과 레위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지난주에 했었던 누굽니까? 루벤에 대한 얘기도 똑같고. 마치 지나갔던 일들, 그들이 행했던 내용들,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그것에 대하여 저주를 하기도 하고 뭐 복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너 나한테 굉장히 서운했어. 너 앞으로 너 그렇게 될 거야. 하면서 하겠냐고요. 설사 그렇게 보이더라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예표해요. 백성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국가의 기초가 되었죠. 그래요. 기초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잖아요. 애굽에 가서 이제 큰 민족을 만들지 않습니까? 애굽에 가서. 그렇죠? 이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기초가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될 것인지 야곱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했다면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기분대로 약간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나 중심적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말씀을 봐도 나 중심적이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계속 지적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게 나를 계속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 기준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목적에 맞게 만들어져 가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내용도 그 내용이어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적해서 너희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보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복하고 잘했으니까 복 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선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지 이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지를 그런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출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해서 또 좋은 사람 만나서 노력해서 대통령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대통령 됐다고 너 대통령 했으니까 안방 이러겠냐고요. 그럼 좋겠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차등이 있을 수 없잖아요. 물론 이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셨었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을 개입하셔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따르는 것이 중요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야겠죠, 당연히. 근데 물론 지 맘대로 살아요, 또 보면. 그렇죠? 그리고 야곱이 이제 복을 선포하는데 다 복이에요. 저주 같아도 다 복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심판하시는 너 지옥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갑자기 머릿속에 혼란이 왔죠. 근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는 생각이 바짝 들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주 마음대로 결정하시는데 어디다 토를 달아요? 여러분들이 당신의 결정이 옳으십니다. 그리고 가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거기 토를 달면 하나님이 반항하는 거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지금. 왜? 하나님을 자기 부모님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한 거예요. 부모님한테 반항하잖아요. 야, 방 치워. 그러면, 나 할 일 많아요. 이러잖아요. 응? 야곱이 선포하는 이 복의 내용들은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당연히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인 것은 너무도 당연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 이 말씀 다 그렇게 봐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을 삶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사용하여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만든다든지 출세나 성공을 목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성경 이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런 이해와 그 적용을 배격해야 돼요. 만일에 그렇게 적용하면 그렇게 이해한 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은 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네. 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믿은 대로 해주셔야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목적을 깨닫고 우리 역시 말씀을 보며 그렇게 끝까지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할 일이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까?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위해서 애를 쓰며 사세요? 아니면 내가 좋은 대로 사세요? 100% 내가 좋은 대로 살아요. 100% 하나도 예외 없이.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예외가 없으니까. 그건 예외가 없거든요. 말씀을 봐도 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말씀을 볼 때마다 뭘 지적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러고 있는 걸 지적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그러고 있다고. 그게 말씀 보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계속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거를 계속 생각하는 게 우리가 성경 보는 이유지. 뭐 하나님께 마음에 들고 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뭘까? 아무리 찾아봐요. 결국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결정하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책이 얼마나 많아요? 글쎄요. 성경이 있는데 왜 그걸 보나 몰라? 첫째 아들인 르우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드시는지를 설명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는 죽어야 할 자, 세상에 속한 율법과 하나 된 자, 임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죄인과 하나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자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장자이고 능력이고 기력의 시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능력이라는 말은 힘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구원하는 능력으로 사용된 단어예요. 이렇게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르우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바울이 이 르우벤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고린도서에서. 고린도전서 5장 1절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거 어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얘기. 성도들의 얘기, 성도들의 얘기. 그리하고도 너희는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결론이 이상해지지 않아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음행을 저지른 작자가 교회에 있네? 그런데 왜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에게 내 영과 함께 모여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대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래요.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 지금 르우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르우벤. 르우벤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르우벤과 같은 음행이 있었다고 바울이 지적을 하면서 아버지의 아내는 어떤 존재라 그랬어요? 아내를 범한 거는 율법과 하나 된 거라 그랬잖아요. 율법과 하나 된 거. 율법과 하나 되는 건 뭐예요? 음행은 성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성적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과 하나 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율법이 그거잖아요. 율법이 행위로 보이는 걸로 말씀을 따르는 게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죠? 율법과 하나 되는 거.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게 율법의 모습인데 결국 자신의 행위와 자랑거리로 만드는 게 율법이잖아요. 율법. 율법과 하나 된 거. 바리새인들, 율법과 하나 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행위로 보이는 걸로 만들어 간 자. 그 말씀 이면에 있는 내용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진짜 뜻은 생각 안 하고 이걸 지켜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다 따랐다고 그 말씀과 내가 하나 되었지 않았냐고 자랑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이 늘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앞으로 계속 그 얘기예요. 이제 구약의 내용이 다 그거잖아요.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맨날 한 얘기. 예수님이 와서 지적하며 책망했던 내용. 율법과 하나 된 자들.
말씀대로 살긴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는, 하나님의 본뜻을, 마음을 읽지 못한. 여기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다. 심지어라는 게 진짜로 전적으로 완전하게 라는 뜻이에요. 완전한 음행이 뭐겠어요? 이들이 행한 음행이 완전한 거였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완전한 음행이 그럼 뭐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죠. 떠난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다 자기 기준으로 사는 거. 율법과 하나 되어 사는 자들.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적용하는 거. 다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거죠. 자기 기준이 돼요. 자기 만족으로 사는 거. 이걸 완전한 음행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 대해 야고보 사도가 분명하게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또 지적해줘요. 야고보서 4장.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욕심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욕심으로, 자기 만족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해놓고 뭐라 그래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만족을 채우는 거. 이게 간음한 여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죠, 교회. 세상과 벗되려고 하는 자, 세상이 기준이 되어 있는 자들. 그런데 이렇게 음행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고, 그 이유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래요. 그러니까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죠. 사단에게 내어줬다라는 게 무슨 무슨 그 지옥의 왕자 그 사탄이 아니라 대적자. 상대편에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쫓는 그 육신을 제거하고, 그들이 간음하던 자들, 자기 욕심을 채우던 존재의 상대편에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그렇지 않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날, 주 예수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날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결국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내어 주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자들의 진정한 모습이죠. 루벤을 통하여 지금 야곱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것을 지금 바울과 야고보가 이렇게 간음이 뭔지를 이해시키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거기서 벗어난 자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5절을 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야곱의 선언인데요. 이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합니다. 칼은 성경에서 항상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은 죽이며 살리는 도구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말씀은 심판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도구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폭력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폭력의 도구라고 했으니까 언제 이 말씀이 폭력의 도구가 됩니까? 말씀이 율법으로 받으면 사람을 죽이는 폭력의 도구가 됩니다. 그죠? 말씀을 보이는 대로 받을 경우, 그냥 문자 그대로 받을 경우,
칼이 되고 폭력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계속 설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법을 세워가지고 그대로 지키는 자들은 온유하지 않아요. 다 폭력이 돼요. 칼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 다 그게 폭력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하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지적하시죠.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살인하는 자 아니에요. 그게 살인인 거예요. 살인. 폭력을 휘두르는 거죠. 폭력. 그래서 뭐라 그래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자기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대요. 무시무시한 예수님의 지적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서 잘 믿겠다고 한다고 애를 쓰며 힘쓰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행위가 폭력이 됩니다. 폭력. 시몬과 레위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동생인 디나가 당했던 그 수치에 대해 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이해한 대로 행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 결과 그냥 어마어마한 폭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율법이 보여주는 대로 행한 결과죠. 할례라는 것을 인간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좀 그래서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표이지만, 복음이지만 표면적인 수단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용될 경우 폭력의 도구가 된 것임을 두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의도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경우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다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용이지, 쟤는 왜 저러고 있어요? 이러면 이제 그게 폭력이 되는 거예요, 폭력. 그게 이제 율법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율법을 행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하던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입을 통하여 남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철저하게 자기 생각을 자꾸 난도질을 해. 다 수술을 해야 돼. 만천하 앞에 다 드러나듯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수술하지 않으면, 정말 말씀으로 쪼개지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우리는 뭐 너무 자동 아닙니까? 뭐 하나 딱 들으면은 뭐 너무 자동으로 되니까. 이 시몬과 레위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 어머니 레아의 고백을 보면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나간 내용이었지만 창세기 29장 33절, 34절을 보면 이들을 낳았던 레아의 고백을 볼 수 있어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고,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솔직히 이 내용을 그대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애가 나와요? 우리의 이해로 굳이 따진다면 인간적인. 그렇죠?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싫어하고 라헬을 좋아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레아로부터 아기가 나오냐고요. 애를 낳냔 말이에요. 도대체 동침할 때는 눈 감고 있었나? 뭐 머리는 저쪽에 뒀나? 마음은 저기다 두고?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19금이. 아니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대요. 아이를 낳았으면 그거 아들을 낳는데 르우벤도 낳고 그리고 레위를 낳고 연합하리로다. 내 남편이 지금보다 나와 연합하리로. 이미 연합되어 됐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표면적인 내용이 아니죠. 둘째를 낳았는데 레아는 여전히 사랑받지 못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다.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존재. 남편으로부터 버려진 존재. 인간적 기준으로 소외된 존재. 즉 율법적 존재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상태가. 그런데 이러한 존재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네. 들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들을 줬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드러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신 것이죠. 내가 듣고 있다. 소외된 자, 사랑받지 못한 자, 율법적 존재가 아니라 그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레아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서 셋째로 레위를 주시는 거예요. 레위. 레위의 의미가 뭐라고요? 연합, 하나됨. 그러니까 레위를 통하여 연합된 존재, 하나된 존재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용들이에요.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들 아니에요? 그렇죠? 진리를 깨달은 존재들은 하나님의 들으신 바 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들, 하나된 자들이죠. 당연히. 하나님께 주신 그 새 생명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둘째, 셋째를 주면서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레아가 고백하고 있지만 자기는 자기의 상황을 하소연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통하여 내가 내 걸 만들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하나됨은 그가 머리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머리는 없어지고 주님이시니까, 주님 되심이니까, 주님 되심. 그래서 레위는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죠.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여기 각 지파에 흩어진다 그랬는데 마치 저주 같잖아요. 그냥 뿔뿔이 흩어질 것이야. 니들은 안 돼. 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룬 내용으로 본다면 제사장으로 각 지파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제사장이 누구야? 제사장이 뭐랬죠? 중보자. 하나님과의 중보자. 각 지파에 흩어져서 물리적으로 그냥 자기끼리는 아무 존재도 없는 것 같은 지파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 되심을 이루는 존재가 되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나누다라는 말은 분배하다, 매끄럽게 하다. 매끄럽게 하는데 그냥 매끄러운 게 아니라 쪼개서, 빻아서 매끄럽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돌을 매끄럽게 하다 이럴 때 쓰는 단. 흩어지다는 말 그대로 산산이 부서지다라는 뜻이에요. 둘 다 나누고 흩어지는 것은 전부 자아가 깨어지고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고서는 연합될 수 없다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직 내가 살아있죠? 그렇죠? 깨어지고 산산이 부서져야 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과 하나 된 모습일 수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당연히 이러한 연합에는 우리가 미련하게 고집하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율법적 삶, 내 만족의 삶이라는 칼의 폭력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연합이 성취가 되죠. 그렇죠? 우리 또한 그것도 안 부서져. 그렇죠? 안 부서지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폭력이 되는 거예요, 폭력. 어떻게 연합이 되겠어요? 안 부서지고 내가 막 폭력을 휘둘르는데. 그러니까 그 폭력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참 우리의 모습인가 생각했더니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또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고 부인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내가 안 되니 아무리 여러분들 남 지적해봐야 바뀌어지나. 나도 안 바뀌어지는데 남을 어떻게 바꿔? 안 그래요? 아무리 얘기해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가 안 바뀌는데 나를 못 바꾸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자로 만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볼 때 생긴 거 어떻게 한 거 보지 마시고 다 예수의 머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의 머리. 예수의 머리를 두고 누가 욕하겠어? 뭐 지적을 어떻게 하겠어요? 네? 여러분들 지적하실 거예요 계속? 저 머리는 참 예수님께서 잘 만드셨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예수님께서 저렇게 나타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쟤는 왜 저래? 이러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욕하는 거예요. 따라서 시므온과 레위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그들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나에게 일어난 이야기이고 여전히 나에게 있는 모습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로,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신 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시애틀 주언약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아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힘쓰고 애쓰며 만들어가고 있는 나의 삶의 전부를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내 기준이 살아있는 것은 아닌지, 머리가 바뀐 자로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내 머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 나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로 드러나고 있는지 깊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말씀에 바로 서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또 모든 환경들, 직장, 모든 삶의 내용들이 주님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어떠한 것인지, 또 만나며 또 내가 힘쓰고 애쓰며 때로는 화를 내고 또 뭔가를 빼앗으려고 했던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인지 하나님 생각하며 그 모든 것 상황 속에 주님만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도록, 그것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 시애틀 주원역교회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사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임을 기억하여 서로를 위해주고 북돋아주고 말씀 안에 바로 세워져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시애틀 주언약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 시애틀 주언약교회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